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날마다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또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메시아, 구원자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시킨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임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말하잖아요. 온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 안에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멸망시키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곧 사단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큰 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사탄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 마귀가 스스로 분쟁해서 스스로 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요, 역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토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바로 이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 직임을 다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 하나하나의 이런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이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좋은 일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동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목적이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요, 또 예수님이 이후에 재림하신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임한다는 것은 강림한다, 내려온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질 않았어요. 이게 뭔가 할 정도의 그런 작고 그런 시시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겨자씨가 점점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는 그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국가와 같이 보이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모시고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아직 뭐 이렇게 시시합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가 이제 완성될 때가 조금 남았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세상은 떠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으로 소위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같이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대신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에 말씀하셨죠.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든 사람의 그런 처소를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요. 그런데 쫓겨났던 귀신이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원래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 하고 다른 친구들 귀신들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의 그 영적인 공간 안에는 사단 마귀가 쫓아온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둠, 사단 마귀가 자리하는 집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내가 뭐 귀신의 뭐 종이야? 내가 사단 마귀의 뭐 자식이야?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마는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로 인도하고 인도해도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너나 잘 다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사단 마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왜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예수님을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참 똑똑하니까 그렇구나, 이해나 해주지. 그러나 성경을 10번, 100번 읽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까만 것은 글자에, 하얀 건 종이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처럼 옛날에 그 제대로 공부를 못했잖아요. 제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더라고요. 아들들은 공부시키고 딸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제대로 한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잘 못 읽어, 글씨를 잘 못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반대로 사단 마귀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사탄의 사람이든지. 오늘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사탄 마귀에 속했던 사탄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가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뱀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 뱀, 이 뱀이 곧 사단 마귀라 그랬어요. 바로 독사, 바로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탄 마귀의 자식들아. 참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인인데 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냥 그 앞에 면전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힘든 말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시골 마을에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이제 막 부흥회를 하잖아요. 강사 전도사님을 모시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거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막 찬송하고 주여하고 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할머니가 와갖고 막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애들이 은혜 받는 수련회 기간인데 저 할머니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건 사단 마귀의 짓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나갔고 할머니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계속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제로 손에 힘을 주고 할머니를 막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할머니 우리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예. 아이들 수련회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냥 막 소리치고 막 저한테 붙들려 가면서도 막 발버둥을 치시고 막 용을 쓰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사단 마귀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내가 귀신이라고? 그때 참 지내놓고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인데 저는 그때 굉장히 이거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건 사단 마귀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 귀신이 쓰여가지고 사단 마귀 짓을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데도 비웃으면서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도 싫다. 텔레비전에 어떤 목사가 어쩌고 어떤 교회가 어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안 좋은 것만 다 꿰고 있어요. 저희 친척의 명절날 가면 예수 안 믿는 식구들 있잖아요. 가면 꼭 저 앞에서 교회 이야기, 어떤 목사 이야기 막 꺼내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 좋은 명절에 훌륭한 목사님을 가족으로 둔 사람 앞에서 뭐 할 말이 없어갖고 교회 욕을 하고 있어요. 듣기 싫어.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래요. 이상해.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음을 아시고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 모시고 사는 성도님은 사단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음을 아시고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건 목사님만 외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모시고 사는 여러분도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듣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하고 목사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같이 넘어뜨릴 수가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아예 무시해버려야 돼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중에 이 낯선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전화인데 뭔가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아닌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큰 탈 난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AI 컴퓨터가 딱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 말을 녹음해가지고 그 나의 말로 무슨 말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 내 말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식들에게 전화했고, 야, 내가 지금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했고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하단다. 빨리 1,000만 원을 이 계좌번호로 보내라. 엄마 목소리가 막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나와. 그럼 안 보낼 자식 있어요. 틀림없이 내 엄마 목소리인데. 요즘에 컴퓨터가 그리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예, 대통령 흉내도 내고 말이죠. 뭐 연예인 흉내도 내고 뭐 다 그렇게 하는 뭐 소위 AI 이런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 이 나쁜 놈! 하면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1초, 2초만 무슨 말을 하면 딱 그 내 목소리를 흉내내버린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뭐 농협에서 저쩌고 그랬는데, 우리 이자 낼 때가 8월 달에 이제 8월 달인데 왜 벌써부터 하지? 이상했어요. 그것도 핸드폰 번호로, 그것도 뭐 이상한 남자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쁜데, 이따가 10시 이후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주은행이 농협이에요. 파주 지역. 농협에 전화했어요. 혹시 제가 뭐 무슨 그 은행에 가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없대. 혹시 전화할 때 개인 전화번호로 하십니까? 우리 여기는 031이니까 지역번호로 합니까? 그랬더니 개인 전화번호 안 한대. 지역번호 031로 한대요. 그리고 저는 8월 달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벌써 저 소리가 녹음됐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 이름으로 권사님, 마목사가 지금 뭐 병원에 있는데 돈이 아쉽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요? 1,000만 원이요. 아이고! 그러면서 1,000만 원 보내지 마세요. 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돈 보내라고 할 일은 절대 없어요. 혹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나 뭐 선교를 위해서나 이럴 때는 우리 같이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돈 보내주세요. 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아멘? 혹시라도 마목사 뭐 이 목소리로 권사님 제가 지금 빨리 돈이 필요해요. 빨리 급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큰 탈 나겠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막 급한 소리를 하면서 막 정신을 확딱 잃어버려갖고 막 빨리 은행에 가갖고 막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지. 저 똑똑하신 어머니야. 똑똑하신 어머니야. 저래야 돼. 요즘에 이 어머니들이 저렇게 똑똑해. 혹시라도 낯선 전화번호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안 받아야지. 진짜 똑똑해요. 요즘에 참 이 삶에 연륜 지혜가 있어가지고 똑똑하시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했던 사람들이 다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경찰도 당했다 그래. 검사도 당했다 그래. 그러니 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사단 마귀를요 두려워하면
사단마귀가 이게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갖고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난 너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다. 아셨죠? 점치러 가지 마세요. 무당 불러 굿하지 마세요. 사주팔자 관상 날짜 받는 그런 선일이라 그런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택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굿할 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귀신이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사람들도 흉내 내는데 그 귀신이 영적인 우리보다도 신령한 영적인 귀신이 그거 흉내 못 내겠어요. 다 냅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그건 다 귀신이 하는 거짓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도 빨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랑의 선교단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정말 벌써 20년을 꾸준히 개척 초기부터 기회된 대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오십니까? 뭐 자랑하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래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훌륭해, 이거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좀 힘든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같이 힘을 보태주고 또 같이 좀 찬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만 오신 게 아니라 저 지방에 있는 교회, 섬에 있는 교회들도 막 그냥 봉고차 타고 막 가가지고 자기 돈 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가서 과일 뭐 이렇게 다 하고 헌금해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도 집회하고. 그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이걸 벌써 이거 정말 2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예. 예. 개척할 때 저희가 이 시니어 평생교육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사랑의 선교단이 그냥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봉사자들이 총동원하고 뭐 밥값, 떡값, 선물 다 해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잔치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아주 큰 잔치를 했잖아요. 저분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지금 정도 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일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더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른 교회 가서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